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얘기해 놓고 오늘은 그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때는 이 두 개를 묶어 가지고 하루에 묵상하도록 해놨는데 이번에는 좀 오래오래 하도록 둘로 나누어서 이틀 묵상하게 해놨습니다. 그 비유가 전부 5개인데 첫 번째 비유가 이제 그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맺는 그 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들었으면 뭔 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설명합니까? 다른 건 설명 안 해도 또 이건 또 설명합니다. 쉽다고 해놓고. 근데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실제로는. 실제로는 어렵지만 못 알아듣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열매가 돼서 맺히게 되는데 이 씨라는 게 말을 씨라고 합니다. 말씀을 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말이 씨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데 이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그게 말 뿌린 대로 그 씨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그, 그 말이 근데 그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이 열매를 안 맺고 어떤 데는 열매를 엄청 많이 100배까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은 안 듣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면은 뭐 그게 그때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선교사가 돼서 순교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얘기해가지고 안 들어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어제 얘기하고 오늘 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도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비우면서 우리 교인들을 보고 자꾸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비유를 안 하고 직접 얘기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근데 이 비유로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앉아 있고 아는 사람은 은혜 받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얘기할 때는 비유로 얘기한다. 비유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다. 다시 말해서 택함은 받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할까 봐 비유로 얘기한다.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면 좋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거는 택한 사람만 천국에 가고 택하지 않는 사람은 못 간다. 자기가 노력해도요.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한 것만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못 가도록 돼 있는데 이걸 듣고 천국 가버리면 그 하나님의 에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사람만 이해가 가고 택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가 안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모를 때는 이 말씀이 이해가 가면 택한 거고 안 가면 안 택한 겁니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이런데 그렇지가 않은 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 택한 받은 거고 이해가 안 가면 안 받은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행 안 택함 받지 못한 사람에게 다행이고 택함 받은 사람 이해가 가면 택함 받은 사람한테 음, 귀한 말씀이 되는 거고 성경 말씀은 꼼짝 없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이 우리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게 문제지. 그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죄만 지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기를 놔둡니까? 계속 뭘 하게 하는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뿌리는 거 얘기하는데 뿌리는 얘기는 잘 알아듣는데 그게 왜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게 말씀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했을 때 그게 그 말씀을 듣고 그 말했는 그 효과가 100배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 듣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이걸 이제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이런 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앞에서 우리 묵상할 때 얘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잘 안 읽고 가끔 가다 들어와 가지고 듣고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하면, 그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 목숨을 걸어버리면 그게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복잡한 4차원적인 이야기인데 가끔 듣고 와가지고 그걸 붙들고 넘어지면 그게 이단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구름 타고 오시겠다 이러니까 구름만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름만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믿으면 벌써 내가 네 속에 들어가 있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성경 마음속에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데 당연히 예수님은 구름 타고 내가 보이게 오겠지. 그런데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자리 만들어 주세요. 저 뒤에 의자 갖다 올라오세요. 그 노트도 챙겨주세요. 없으면 여기 하나 한 개 이거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이거 의자 하나 더 줘요. 여기 하나. 노트는 다 있나 보세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정신형이 없네. 어디 있어? 거기 없어요. 네, 그거. 네, 감사합니다. 네. 일찍 오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걸 뭐라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게 효과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나 백배의 결실을 얻어야 되겠다, 뭐 말씀을 똑바로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안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지만 안 맺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모든 주권을. 그러면 그게 순종하는 길밖에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얘기하는데 딴 얘기 들으면 안 돼요. 딴 얘기 들으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길가에 떨어진 거 얘기합니다. 15절에 길가에 떨어진 얘기 하는데, 15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어제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주워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새들을 사탄으로 이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거. 말씀을 듣고 믿지는 못하고 의심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뺏어가기 때문에 그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비기독인, 이 설교는 듣기 좋아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면서 설교를 듣는데 그게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16절 읽어볼까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이거는 돌밭에 떨어진 겁니다. 돌밭에. 그러니까 흙이 얇아가지고, 돌밭에는 흙이 아무래도 그 위에 있습니다. 이 돌 사이에 흙이 있어서
그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싹이 납니다. 일단 나지만 돌이 있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 못해요. 뿌리를 박지 못해요. 그래서 해가 나면 바로 발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쁩니다. 그러다가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죠. 그게 돌짝밭인 거예요. 많은 기독인은 다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또 기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그래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17절 읽어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회 나오면 죽여버린다 이러면 죽여버린다 그러면은 안 믿을게요 이래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이. 그리고 조금 코로나가 온다든가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 모이다가 모이라 이러면 안 모이는 거죠. 그게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진짜로 제대로 된 사람은 박해를 하면 그걸 오히려 신앙이 더 단단해져요. 박해를 하면 네 교회 다니면 회사에 못 나와 또는 직장이 잘려 이렇게 얘기할 때 목숨 걸고 지키다가 회사 쫓겨나는 경우가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쫓겨나야 됩니까? 믿음을 버리고 직장 다녀야 됩니까? 대부분 믿음을 버리고 직장 다니는데 나는 아닌데요. 이런 아니면 다행이죠. 참 좋은 거죠. 근데 직장하고 신앙하고는 관계 없어요. 근데 자꾸 그거를 연동시켜 버렸을 때 이게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연동시키면. 성경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랑 때문에 직장 그만두는 거 아니냐. 직장 다니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던데 예배 드리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건 못 뺏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신앙이 지켜온 겁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고 뛰쳐나오고 다시 말해서 직장을 나와가지고 교회만 다닌다고 하면 옳으냐 하면 그거 옳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남의 말만 듣고 견뎌야 되느냐 그것도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은 관계없어요. 자꾸 연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리라고 그래요. 괴리. 아니 학교에서는 학교로 오라고 직장에서는 학교에서는 학교 공부하러 오라고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러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하고 관계없어요. 아니 같은 날 하는데 뭐가 관계없어요. 진짜 가야 되면은 우리는 수련회를 안 가고 교회를 안 가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러면 수련회 간 것보다 더 나을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 그런데 교회 가면 학교 잊어버리고 학교 가면 교회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차원이 아주 낮은 거죠. 이 성경은 차원 낮은 게 아니고 성경이 아주 차원 높은 거기 때문에 이 세상 문제를 다 해결하고 뛰어넘어야 되지. 이거 뭐 신앙생활을 하면서 괴리라는 말을 쓰게 되면은 그건 신앙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몰라요. 그래서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실족하는 자. 그래서 뿌리를 못 내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어제도 나왔지만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은 숲이 이렇게 우거져 있기 때문에 싹은 잘 틔워집니다. 훨씬 잘 틔워져요. 다른 데보다. 잘 틔워지지만 뿌리를 내리는 것까지는 잘하지만 그 다음에
햇빛을 보고 탄소 동화 작용을 해서 이 잎사귀를 만들어야 되는데 햇빛이 가려져서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이 쫙 비치면 그만 시들어 버리게 되는 거죠. 그게 가시떨기 나무인데 그 결실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해도 잘 돼요. 참 은혜로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19절 읽어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가리워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말씀을 막아 결실을 못하는 자다. 이 결실을 하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안 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옥토가 있습니다. 옥토는 어떻다고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입니다. 사실은 이 20절에 있는 옥토에 떨어진 그것 때문에 그 씨앗이 멸종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길가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 가지고는 기독교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이 옥토에 떨어진 것만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얼마가 된다고요? 1%에서 3% 된다는 거예요. 이 100명 중에 한 명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그게 1%, 90명 중에 3명이 좋은 땅에 떨어졌다면 3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30명 중에 한 사람 혹은 100명 중에 한 사람 정도 옥토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따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가 돼서 딱 나타나는데 거친 믿다가 어떻게 니 그렇게 됐나 이러면 그날 언제 몇 월 며칠 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뜨거워져서 내가 그렇게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됐다. 이게 옥토에 떨어진 거.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행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맺은 결실이 나머지 사람들이 맺지 못한 것을 다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독교의 숫자를 유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옥토라는 것은 그렇게 작은 숫자고 내가 옥토에 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세 가지가 다 그거잖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사람은 은혜로운 예배자, 예배 잘 드리고 참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면 난 못 나가요. 이렇게 하면 그게 가시떨기라고 보면 되죠. 이제는 이 열매 맺는 비유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집니다. 21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 하느냐 등경 위에 두려 하니 아니냐. 네, 이 등불을 이렇게 깜깜한 밤에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은 이게 상 밑에 이래 넣어놓으면 깜깜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 이래 올려놔야지 다 밝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아래나 할 때 말은 뭘까요? 5대 드는 말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말통 이건데 한 말 들어가는 통을 말통이라 하는데 이 말은
다섯 대가 들어가도록 나무로 이렇게 만든 게 말인데 그거는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곡식을 들 때 한 말, 두 말 할 때 대기 위해서 쓰는 건데 혼자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을 댈 때는 두 사람이서 이렇게 한 사람씩 하지만 굉장히 힘들어요. 다섯 대씩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평소에는 곡식을 안 되기 때문에 주로 그 위에다가 등잔을 올려놓는 때가 가장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성경에 우리 극동 아시아의 대한민국의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는지 신기하죠. 성경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말을 보면은 어떻게 성경 속에 그 중동 지방의 삶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는지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번역을 하려면 이 상 밑에다가 등불을 놓는 게 아니고 항상 상 위에 올려놓고 우리가 보는 것은 등경 위에 놓는 거나 마찬가지로 높여 놓으려고 하는 거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것을 내 혼자 소화시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파하고 보여주고 밝히 알리라는 겁니다. 이건 비유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꼭 그러냐, 아니면 꼭 그렇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겠지만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려운 말이 22절 말씀이 성경에서 22절 같은 말이 나오면 이게 희한한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걸 세번역 같은 데서 번역해서 읽어버리면 이 오묘함을 읽어보질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말을 그냥 직역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려워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드러내야 하나 숨겨지는 게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 있어야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은요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엄청난 그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이것을 쓰다가 손을 씻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기도하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복사본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져서 2000년 동안 우리 손에 오게 된 건데 이 성경을 함부로 이 우리말 세번역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읽고 넘어가 버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를 놓쳐버리는 거.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드러내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 약속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비밀과 그 약속이 뭐냐 하면 그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알아듣지만 모르는 사람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되어 온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성경 가끔 설교만 들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어디 오냐 이러면서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왜 하늘을 쳐다보냐 하면 구름 타고 온다 했잖아. 아니야, 그 도덕처럼 오기 때문에 네가 나가서 본다고 해서 볼 수 없어. 번개같이 온다니까. 벌써 이게 왔다 이러면 벌써 오고 말았기 때문에 니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듣고 마음에 드는 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면 돌짝밭이에요? 무슨 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아니면 길가밭이에요? 어쨌거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열심히 하는 만큼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벌써 임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얘기하는데 그 말은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다시 오시겠다,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런 말씀이 곳곳마다 숨어 있으니까 설교를 듣는 것보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23절 읽어볼까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말이에요? 이게 안 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들리면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쫙 몸에 부딪히는 거예요. 몸에 부딪히.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해야 돼요. 말씀을 해. 성경 말씀을 입으로 뱉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거나 말해야 되는데 계속 듣기만 하면 이 귀가 둔해져요. 그래서 했던 얘기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입으로 말하려고 그러면 어제 했던 말이고 어제 들었던 말인데 입으로 말하려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나 스스로한테 할 때는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듣고 나눔할 때 하고 또 안 되면 자녀에게 하고 안 되면 친구에게 하고 안 되면 부모에게 하고 제일 가까운 데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되면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1절, 22절, 23절 이거 같은 말이에요.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듣고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 드러내야 그게 목적이다. 말씀 듣는 거다. 내 혼자만 들으면 안 돼. 혼자만 듣지 말고 말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24절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이 다르지만은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같은 맥락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이 전파를 해야 네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안 그러면 안 준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읽어보면 엉뚱한 얘기 같이 들려요. 근데 그 얘기가 엉뚱한 얘기는 아닙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상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이 말은 뭡니까? 지금 설교 듣는 거, 묵상 듣는 거, 이 듣는 것을 구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거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은 저래 얘기 안 하던데 그리고 뭐 그게 도덕적으로 맞나 그게? 이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헤아리는 거예요. 헤아리는 게 그거라고요. 저울로 다는 거예요. 잣대를 갖다 대보는 거예요. 도덕적인 잣대를 갖다 딱 대보니까 말도 아닌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잣대를 갖다 들이댑니다. 네 도덕적으로 대단히 잘한다. 그러면 내가 도덕적으로 완벽할까요? 엄청 고난을 받습니다. 어제도 불법 유턴했지? 그럼 그 벌금이 얼마인지 아나? 네 도덕적으로 네 다른 사람 판단했으니까 니는 도덕적으로 벌금 내놔라. 24절을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헤아리지 말라. 이 말은 후하게 말하고 따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후하게. 그런 거죠. 뭐 그러면서 해야 되는데 막 따지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얘기하는데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나는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찬송가에도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라. 그 가사 있잖아요.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죄를 엄청 많이 지고 있습니다. 아닙니까? 얘기하면 겁나가서 얘기를 못 합니까? 그런데 네가 남을 따지면 그거 다 드러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24절 처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듣는 것을 조심해라. 듣는 것. 네가 그걸 듣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이 사람은 원래 내가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옳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소문 듣고 나를 완전히 웃기는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마지막 25절 읽어볼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리라. 이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얘기하기 전에 24절은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하면은 아주 피동적이잖아요. 돈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고 없는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돈은 점점 나가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조심해서 남을 후하게 말하면 그러면 너에게 100배로 은혜를 준다. 그런 말을 25절로 그렇게 받아 읽으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 보내면서 마가복음의 황금률 이렇게 했습니다. 황금률의 원래 뜻은 뭘까요? 이게 황금률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는 중세 때 그 로마에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황제 가이사의 집에 현관에다가 금으로 이 구절을 써놓은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그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말이 황금률이라는 말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용하게 됐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이 말은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24절을 읽으면서 네가 남에게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면 니는 아주 곤란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황금률이다고 생각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후한 자는 더 많이 얻고 마음이 박정한 자는 인색한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내가 알뜰하게 하면 부자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뺏어갑니다. 모아놓은 거 통째로 가져갑니다. 하나님이. 안 먹고 모아놓은 걸 하나님이 통째로 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냐면 완전히 썩게 버린다든가 뭐 완전히 못 먹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힘센 사람이 뺏어가든가 그렇게 합니다. 근데 후한 사람은 자꾸 주고 나면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아이고 내가 먹던 건데 한 잡숴보세요. 그게 뭐 아유 됐다 이러는데 또 갖다 줍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빈익빈 부익빈인데 그게 아니라 황금률이다. 내가 한 만큼 차지한다. 근데 이 얘기가 어디에 적당하게 나오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이 가면서 10달란트 준 사람, 5달란트 준 사람, 1달란트 준 사람을 주고 갑니다. 그게 이 10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돈을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주인이 와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혼내주면서 그 돈을 뺏어 뿌립니다. 뺏어 뿌리고 누구를 줘요?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게 다른 복음에 마태복음의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근데 여기 이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없어서 빼앗겼을까요? 왜 빼앗겼을까요? 마음이 인색해서 빼앗겼어요. 왜 마음이 인색했어요?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또 다른 복음에서는 엄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인을 엄한 사람, 굳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그렇나? 그럼 네 그렇게 엄한 것을 받아봐라.
좀 말이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네가 나를 엄하게 생각했으면 나도 너 엄하게 해줄게.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거를 가지고 결국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줘버리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주고 없는 거는 빼앗아 버린다 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불공평하면 막 울면서 불공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줍니까? 네가 한 게 뭔데? 네가 한 게. 생각해 봐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게 아니고 똑바로 살아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정직하게 살아야 어떻게 살아요? 물잡기가 어렵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만들어준 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죠.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는데 그건 말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말해 놓으면 네 기뻐하면서 산다면서 발로 막 차면서 기뻐해 하면서 막 차거든요. 그럼 얻어맞으면서 아, 나 이 얘기 하면 안 되겠다. 나 이 얘기 해가지고 좋은 점 없었다. 그래 말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말 앞에 돌에다 새길 때는 정직하게 살자 이렇게 써놓는데 사람마다 정직이 다르거든요. 하나님 말씀 꼭 붙잡는 게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할게요. 한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삼가삼가.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 더 받으리. 네.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틀는 순간 조심한 게 아니고 그냥 듣고 또 다른 거 또 듣고 이런데 교육이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를 자꾸 만들어 놔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지금 가슴 아픈 사건들이 생기는 거죠. 진짜 가슴 아픈 거예요. 똑바로 가르치는 것은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성경 자체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성경 말고 유튜브로 가르치고 모르면 유튜브 틀어보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유튜브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들었다고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남을 악평하면 나는 악평을 당하는가? 문제 2번. 내가 남을 호평하면 나는 좋은 사람으로 평가받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0배의 결실을 얻는 씨앗을 보여주시고 또 들은 것을 조심해서 남에게 전파하라 하실 때에 듣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말함으로써 하나님과 비밀을 더 쌓아두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혼자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함으로써 더욱 하나님을 내 속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